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눈물과 전쟁과 파괴와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이 대답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인가? 모든 우주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은 그 존재의 근본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있으라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기뻐하셨죠. 그러나 스스로 기뻐하시는 것보다 제3의 인격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후 하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번성을 누리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기준을, 그 범위를 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걸 요구하셔서 인간에게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드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 할머니가 교만과 탐욕으로, 또 사탄이 먹어 안 주고 하나님처럼 돼 그 유혹에 빠져서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준에 어긋났어요. 불순종으로 어긋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눈물이 들어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틀입니다. 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는 세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 우리가 인간이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이건 하나죠. 그 밑에 쫄갱이, 악령들, 귀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들 사이에 마귀, 사탄, 악령들, 귀신들이 서로 얽혀서 씨름하는 세 인격의 씨름. 그 가운데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창세 전에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검증하실 때 실패할 걸 아시고 그래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 계획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믿는 사람을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대로,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신비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이루셨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요? 미리 정하시고 때가 오니까 부르시고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다 이거죠. 예정하셨다. 때가 되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믿고 어떤 사람은 30살 돼서 어떤 사람은 50살 돼서 어떤 사람은 80살 돼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그 사람이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전하면 아주 신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수 믿는 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의로 배척하여 거절해요. 그런데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맏아들은 뭡니까? 그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보상이잖아요. 이 맏아들이 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야곱을 보면 야곱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낳았는데 에서가 장남이지요. 야곱은 차남이지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남의 상속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인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짐승들하고만 살았어. 야곱은 차남이에요. 둘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대열에 서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 상속권을 팥죽으로 사기도 하고 아버지 몰래 속이고 사기쳐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겁니다. 잘못 사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 안 받아들였어.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고 그 약속의 대열에 서기를 원해서 신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베델의 들판에서 잠을 자는 거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닥다리가 쫙 임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내렸다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었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을 가진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사가 이미 임재했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확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다르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갔지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종살이 하듯 했는데 거기서 대가족 12아들을 낳고 대가족을 이루었죠. 그런데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삼촌하고 협상을 합니다. 나에게 흰 양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양들을 키울 때에 이 흰 양 중에서 얼룩진 양, 아롱진 양, 색깔 있는 양이 나오거든 다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보상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라반 외삼촌이 들을 때 흰 양들 속에서 까만 양, 얼룩진 양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하고 허락했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살구나무, 신풍나무, 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우물가에 갖다 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거 갖다 놨다고 흰양 속에서 검은 양이 나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그 다음부터 흰양 속에서 검은 양, 얼룩진 양, 아롱진 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또 이상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이게 야곱의 행적을 보면, 그런데 에서가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씨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죠. 이런 그 영적인 열망, 씨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어렵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12형제 아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틀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과 눈물 속에 지냈습니다.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야곱이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맏아들의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어요.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꿈을 가진 사람이야.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 11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도 꾸짖고 형들도 시기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모함으로 우물 속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와이프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하고 간통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느냐? 난 아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도망가고, 옷을 벗겨가지고 이 여자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으로 벌어져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돼서 거기서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시니까 형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면서 죽으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데 너희가 장차 여기서 나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내 해골을 가져가라. 여러분, 이 해골을 가져가라 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내 해골 파서 가져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전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선민으로 민족을 이루어서 나갈 것을 본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골이라는 말은 결국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모든 우리의 뼈나 해골은 그 본질상 유전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원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뼈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봄철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재결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본 거예요. 내 해골을 가져가라는 말은 단순한 해골 가져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갈 것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라보았다. 그때가 올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왕국, 하나님의 도성, 천국, 새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은 맏아들이 아닌데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했어.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민족을 일으켰다. 이게 뭡니까?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맏아들의 사명을 주셨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시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맏아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맏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선문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쫙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맏아들의 사명이고 맏아들의 사명은 책임이고 책임에는 반드시 보상과 축복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나, 내 아픔이 있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우리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면요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문제, 아픔, 사고, 고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 저는 미국에 일찍이 와서 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공통된 간증이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31절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맏아들의 사명 책임을 감당하려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보장이 있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살리는 것.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영이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이 산떡이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육으로만 살고 물질로만 살고 세상의 쾌락으로만 살면 NO! 아닙니다.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야곱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요셉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산다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라. 인간관계에 충실하라. 이 관계에 성공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그리고 상황과의 어떠한 관계,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 그리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력을 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뚫고 나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가 마신 우물에다 침 뱉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예, 아이 물맛 없다 하고 침을 태 언제 그 물 다시 먹을지 마실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건너온 다리에 불 지르지 말아라. 이 다리가 너무 불질러 버린다. 언제 그 다리를 건너갈지 모른다. 다시 건너갈지 모른다. 이건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 해고를 가져가라.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멀리 봐야 합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높이 봐야 합니다. 영으로 봐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삶에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갈 때에 승리를 주십니다. 이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내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 해고를 가져가라. 우리 앞에는 부활과 찬란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